岡田明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카다 키코상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집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 어딘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방법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카다 아키코상의 간증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혹은 오늘 교회에서 처음 와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카다 아키코상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엄마와의 관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 불안한 시간, 그리고 크리스찬인 남편을 만나서 성경에 있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내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런 나라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또 살아있어도 괜찮다라는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했고 내가 정말 살아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생각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동물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그런 결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첫째로 많은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생물이 진화에 의해서 창조되고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라고 느낀다면 우리 인생 같은 것은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나의 가치는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났는지 아닌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는지 아닌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두 이 시트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만들 때
무엇을 위해서 만들까라고 생각하고 만듭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또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뛰어난 지성, 풍부한 감정, 또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새,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르게 관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세상을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 집을 짓기도 하고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필요하고요. 또 마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세계 관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관리하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것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최초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성구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미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고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사건을 성경 용어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쁜 줄 알면서도, 옳은 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양심이 명령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양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만, 그것은 그냥 자체하고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해버립니다. 설령 참아서 행동을 억제할 수는 있더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나쁜 생각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아키코 상의 간증에도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다는 고통이 언급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로 해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래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는 그 존귀한 존재여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나 벌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9장 27절 여섯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경 본문입니다.
お読みします。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退け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永遠の滅びとは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고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地獄の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계속 받는 그 이미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私たちはこんな 우리는 悲惨 이런 비참한 상태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와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제 많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연극동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마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프린트 뒷면을 봐주십시오. めくっていただいて9番目の聖書箇所です。 9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2章6節7節の前半お読みいたします。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ドクロと呼ばれる場所に来ると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皆さん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처형 방법인지 아십니까?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 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즉시 죽이진 않고 방치합니다. 極限の苦し 극한의 みに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それを人々が 이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それが 바로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なぜ神である 왜 キリスト 하나님은 こんなむごたらしい死に方を 이런 しなければ 어, なら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비참한 죽음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キリストが生まれる700年も前に書かれ 그리스도가 た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お読みします。しかし彼は私たちの背 그가 きのために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平安をもたらし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勝手な道に向かっていった。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형벌을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죄의 형벌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キリストは私たちの身代わり 그리스도는 に 우리 十字架で死なれたということ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神であるキリスト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死んでくださった 돌아가신 것입니다. 信じられる 믿을 で 수 しょう 있으십니까? こんな大きな愛は他にあるでしょう 이렇게 큰 사랑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ヨハネの福音書15章13節を読みいたします。12番目の聖書箇所です。お読みいたしま 요한복음 す。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キリストが 그리스도가 十字架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게 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그거 정도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皆さん私たちは 우리들은 本来の生き方を取り戻さなければ 원래 なり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神様と親し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そして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果たしていく 완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私たちが 우리가 罪人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1節を読みします。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13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こういうわけで今や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もの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そしてすべての罪が許された私たちを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겠습니다. 14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お読みいたします。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神の子供となる特権をお与えになった。そして 그리고 神様の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お読みいたします。 하나님이 その一人子を 세상을 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よう愛された。 사랑하사 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皆さん 이제부터 제가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집안의 종교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미 크리스찬인 여러분들도 ぜひご一緒にお祈り 같이 に加 기도에 えて、 참여해 주십시오. そして最後にアーメン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私が代表して祈ります。声に出さなくても結構です。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마음 가운데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私も罪 저에게도 人 죄가 です。 있습니다. イエス・キリ 예수 ストが 그리스도께서 十字架に書かれたのは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私の身代わりであり、 저를 대신한 것이고 私の罪を許す 저의 ためであ 죄를 った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私 저는 は今 지금 그리스도를 私の救い 저 主として 자신의 信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아멘. アーメン。今私と一緒にお祈りくださった方はすべての罪が許されました。 오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한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